이 시간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6장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의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함께 교독하여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도 시리즈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인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바울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이고 누가 육적인 사람인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사형리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그 마음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이들을 가지고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사람, 이들을 가지고 신령한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자가 바로 영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영적인 일이고 어떤 일이 육적인 일인가, 그것은 애초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충분히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고, 하물며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충분히 그 동기와 의도에 따라 육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일이 하는 것이 우리 몸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신비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의도를 갖고 한 말씀입니다. 지금 신천지니 무슨 이단이니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단이 많은데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한 3세기, 4세기에 걸쳐서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친 이단 중에 가장 큰 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쓴 것이다라고 주석가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지주의를 헬라어로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을 얻을 때, 우리 영적인 지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되었는데요.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여기에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에 반발하기 위해서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몸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육적인 것이고 하늘의 순수한 것만이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것을 입고 오셨죠? 어떻게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죽음이 육신으로서의 리얼리티, 실질적인 죽음이었잖아요. 영지주의는 가연설이다 그래서 그게 진짜 육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짜로 현현된 것, 가짜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기에 죽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는 초대교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요,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매우 보편적일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엄격한 금욕주의와 엄격한 쾌락주의가 이 두 가지 신앙 안에서 다 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만이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부류는 육적인 것은 아예 푸싱해요. 다 억압해요. 완전한 금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라고 봤고요. 또 한쪽에 또 영지주의적인 극단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만 순수하면은 육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적으로는 서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즐기며 사는 것도 상관없다는 쾌락주의가 이 기독교 영지주의 안에 같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는요, 이 후자, 이 쾌락주의가 지배적인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즐길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태도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균형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신뢰하는 기독교의 고유의 전례적인 전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몸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의학적으로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0대가 되면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고요. 이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지금 90세가 넘어가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70세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아픈 상태로 한 20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지는 나이가 되니까 후회하잖아요. 야, 젊어서 좀 운동 좀 할 걸. 좋은 음식 좀 유기농 같은 음식 잘 먹고 좀 뭐 안 좋은 음식은 덜 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성경은요, 몸에 대한 그렇다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머리를 얼마 이상 자르면 기르면 안 된다. 아니면 몸짱 되게 운동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성경은 전혀 전해주지 않고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 동안 몸을 좀 죄악시해 왔어요.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은 경건한 것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먹고 마시는 것,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육적인 것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이것도 영지주의적인 사고죠.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근거를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면은 좀 몸이 억울합니다. 몸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몸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몸은, 우리 몸은 참 억울해요.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한 것을 좀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더 악한 것입니까? 마음이 더 악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죄가 없어요. 마음이 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마음이 더 나쁘니까 몸은 욕망의 산실이다라는 이런 누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라는 것은 구분할 수 있을지 분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합적인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이라는 것은 통합적인 거예요. 언제 이게 분리가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할 때 그제서야 영이 우리 몸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음이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 성서에서는 또 신앙의 전통에서는 우리의 영이 몸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것은 구분할 수만 있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면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12절과 1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여기서 얘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이 말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평소에 표어처럼 하던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주 하던 말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너희가 진짜 알고 하는 얘기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율법 안에서는 누구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었죠.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규제하고 심판했습니다. 율법 앞에서는요. 큰 소리 낼 사람, 숨소리 하나 낼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런 태도로 우리를 바라봐요. 딱 걸리기만 해. 죽어. 딱 한번 걸려봐. 이런 태도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율법주의였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뭐죠? 죄의 삭시 사망이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다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복음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으니 이걸 복음 안의 자유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가 그렇구나 이제 율법의 권세와 공포와 구원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나는 율법에 금하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라고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요, 나 자신의 이 이생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복음을 이용하고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요, 고대 시대 때부터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고대 로마에 속담이 있었는데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라. 이 로마 시대 제국의 시대에 실제로 존재하던 속담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라. 항구 도시이고 문물이 통과하고 부유한 고린도 사람들을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도 꼬집어 속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이 교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이 영지주적인 사고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한테 더 이상 발목을 올가매는 제약은 없어졌어. 나는 완벽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 거룩한 개념을, 복음의 핵심을 자신들의 추한 죄악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용했으니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일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 사랑, 그리고 일치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두 이성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제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성스러운 결혼의 제도이고 성이라고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창기와 하나 될 경우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나? 하나님의 영을 지닌 존재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그들의 영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건데, 창기와 연합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특징을 내 몸에 지니고 사는 존재가 창기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영적으로 타락한 행위이고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믿으며 몸의 선택과 행위로 믿음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사고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전 존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대한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분과 같이 죽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부활로 부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할 때 나는 죽고, 죄인인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부활과 연합될 때 나도 부활의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신비이고, 여기에 우리의 몸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내 몸,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구원의 핵심이다. 그 신비와 복음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창기와 결합하고 세상과 결합하는 것은 자신의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럽히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바울이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사는 것에 성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거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먹거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막 술판을 벌였다,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한국 사람들 좀 찜찜하죠. 우리 예배 드리고 뭘 같이 먹어야지 뭔가 다 완수했다라는 사고를 갖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교회는요, 예배 드리면 그냥 가요. 미국 교회는 예배들이 다 어딜 가냐면 식당으로 갑니다. 주일은 가족들이 함께 밖에서 외식하는 날,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같이 먹는 게 가끔 있는데 뭐 큰 행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가끔씩 스낵이나 커피 같은 거, 핑거푸드 같은 것들을 내어놓고 같이 먹는 것을 친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식탁의 교제까지를 예배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를 예배의 행위로 초대교회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성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식탁의 교제라는 게 좀 묘합니다.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이 부부가 좀 같이 앉아서 셀별로 앉아서 식사하면서 말씀의 교제, 삶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는데 좀 쉽지가 않아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좀 속회별로 앉아서 또 셀별로 앉아서 좀 같이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평소에도 남편이랑 밥 먹는데 주일날 우리한테 좀 자유를 주세요. 우리 좀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여자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식탁의 교제가 왜 중요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면에서 매우 개혁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개혁적인 교회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어느 때였어요? 2000년 전이잖아요. 1000몇백 년 전이잖아요. 고대 시대였고 봉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을까요? 어떻게 어울리고 만나고 교제할까요? 귀족은 귀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거기서 소외된, 배제된 여자는 여자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계급이 천박한 노예들은 노예와 종들끼리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것을 넘는 것은 선을 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예배부터 이것이 섞였습니다. 한 자리에서 귀족과 종이 함께 예배드렸고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예배드렸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해. 근데 밥도요. 식탁의 교제까지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주인과 종이 함께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랄 때조차도 어른들 먹는 식탁 따로 있고 부녀자들 아이들 먹는 식탁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저 보수적인 집안에서 제사 드리고 나면 다 저희 집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제사 드리면 남자는 남자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여자들이랑 아이들은 거기에 딱 저기 구석에 좋은 반찬이랑 음식들은 어른들 상에 올리고 거기서 좀 남은 것들 이렇게 해서 숫자가 더 많아도 여자들 먹는 상에 아이들 먹는 상에 그렇게 올려놓는 것이 20세기 중반에도 20세기 후반 가까운 때도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2000년 전에 1000몇백 년 전에 초대교회는요. 식탁의 교제조차도 이 선을 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해방구였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경험했던 것이죠. 미국 교회에서 흑인교회 예배 드렸던 분들 이야기 드려보니까 우선 예배 시간이 매우 깁니다. 아무리 짧아도 1시간 30분 정도 예배 드리고요. 2시간 반, 3시간. 보통 흑인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헌금 시간에 다 앞으로 나와서요. 헌금하고요. 그리고 헌금 끝나고 친교하면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허거하고 막 아는 척. 이 시간도 또 길어요. 또 찬양도 매우 길게 합니다. 이 소울이 있어요. 찬양도 다 일어나서 하고 찬양대도 막 앞에 나와서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학을 전공한 한국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흑인교회 예배가 긴 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노예를 부리던 농장주들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도 주일은 흑인들이 노예들끼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마련해 준 거죠. 흑인 교회 예배 노예 공간 교회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박해당하고 학대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흑인 영가가 찬양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억압받는 이 마음을 하나님만은 아실 것이고 하나님만은 들어주실 것이 이 소울이 그 블루스가 그들의 마음에 담겨서 이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농장에 돌아가기 싫은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리니까 예배를 오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흑인교회 예배가 그래서 길어진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면 너무 교회 은혜롭고 자유로워 오랜 시간 그 자유와 은혜를 만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흑인들에게 노예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해방구였고 예배가 축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미 카터 블루버드 그 가까운데 마틴 루터 킹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언젠가 특별전을 하는데요. 이 섹션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1960 몇 년도에 이 조지아 주정부에서 발행한 우표가 있는데요. 우표에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번트리입니다. 번트리. 말 안 듣는 흑인들, 노예들, 도망간 노예들 잡아다 죽이고 나무에 태워 죽인 것을 번트리라고 불렀어요. 이 조지아 주정부가 1960년대 초에 주정부 우표를 발행하는데 그거를 발행했다니까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우표를.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동네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초대교회에서 여자들이, 아이들이, 그리고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 종들이, 노예들이 교회를 찾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식탁의 교제를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에 먹을거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간극이 생겨요. 언제부터 다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그 초대교회 식탁 유제는 자기가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는 건데, 이런 부자들은 당연히 풍요로운 음식을 가져오고, 또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오지 못하는 것이 아마 당연하고 상식적이었겠죠. 그런데 그 준비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부자들이 기다려주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들이 차려온 음식을 본인들이 먼저 먹기 시작하고, 본인들끼리 앉기 시작하고, 본인들끼리 교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 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 영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각자가 다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도 한 몸 같은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듣던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가 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예화인데, 국민학교 때죠. 저희 때는. 지금도 기억나요. 천국도 지옥도요, 밥은 잘 차려준대요.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밥은 잘 차려주는데 여기서 먹는 숟가락이 젓가락이 엄청 길다고 합니다. 포크가. 근데 끝을 잡고 꼭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집어서 자기 입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왜 지옥이냐? 자기만 먹으려고 해서 모두가 굶어 죽어 지옥이고요. 천국은 왜 천국이냐? 자기가 못 먹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긴 수저로 먹여주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천국이라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좋은 것 먹는 것도 매우 신앙적입니다. 비싼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내 몸을 위해 신앙적인 영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서로 먹여주고 내 몸을 돌보고 서로의 몸을 돌봐주고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 바로 한 몸 된 교회를 지키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이게 내 몸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 먹으면 힘내고 서로 먹여주고 행복한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는 것이 매우 영적인 관심사이고 영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할 때마다 몸짱 돼야지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배웠잖아요. 왜 운동해야 된다고요?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몸으로 음행하고 죄 짓는 일에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양심이 부대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아껴야 됩니다.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식단도 관리하고 몸매도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돌봐야 됩니다. 근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칼이 있어요, 칼. 같은 칼인데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칼을 들고 있다면은 이 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가 됩니까? 근데 같은 칼인데 아내가 그 칼로 요리를 하고 있고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 그 칼로 요리하고 있으면 그보다 아름다운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몸도 마찬가지예요. 강도의 손에 들린 죄 짓는 범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몸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시길, 영적인 일을 진력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의 몸이 참 못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몸이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영양의 결핍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함부로 사용해서 함부로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될 때 이 몸이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 주장하심에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몸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욱더 신령한 존재가 되어가고 그리하여 더욱더 영적인 일에 애쓰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강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